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 우리의 삶에 뭐가 그렇게 참 중요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그런 기관에서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지는 약 17개국의 나라들 사람들한테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인생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나라,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번, 내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 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했느냐? 첫 번째를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장, 그리고 건강이라고 꼽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를 물질적 풍요로 뽑았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이 있어야 그래도 인생을 풍요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지요. 같은 질문을 우리나라에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1번이 뭐로 나온지 아십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1번이 우리나라는 물질적 풍요입니다. 뭐가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들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1번이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또 설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요, 2012년도에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2012년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였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과 신앙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정하고 신앙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강이었고 그 다음이 돈이었어요. 이 똑같은 질문을 2023년도에도 또 했습니다. 우리 개신교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그랬더니 순위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1번이 건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하게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급상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점점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를 돈으로 점점 삼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건강이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돈이 곧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92%가 돈이 곧 성공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돈 많으면 성공한 겁니다. 같은 질문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돈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92%인데 믿는 사람들은 몇 프로였을까요? 90%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믿으나 믿지 않나 오직 돈인 겁니다. 내 인생에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GDP가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GDP가 이미 일본을 앞섰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섰어요. 그런데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최하입니다. 왜 돈을 버는 거는 어떤 선진국보다도 우리가 많이 버는 나라에 속해져 있는데 왜 행복지수를 따지면 그 중에 꼴찌일까?
이 결과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간단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그래서 나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삶을 행복하다라고 여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재미난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액 복권, 몇만 원 이런 거 말고 고액 복권을 당첨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바꾸는 게 있답니다. 뭐겠습니까? 차를 바꾸고 싶어 한대요. 고급 차로. 그리고 고급 집을 갖고 싶어 한답니다. 집을 바꾼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꾸는 게 있는데 바로 배우자를 바꿔버린다고 합니다. 새 배우자, 젊고 좋은 배우자를 얻고 싶으면 바꿔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50억 이상으로 많은 복권에 당첨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을 따져보니까 다 어땠느냐? 배우자 바꾼 사람들이었어요. 네, 공통점이. 내 인생에 있어서 돈, 그리고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살아간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은 돈이 주어져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봐도 현재 탄핵시국이지만 그 이전의 역사를 봐도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자신의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겼을 때 쫓겨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짓밟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은 끝장나 버리고 마는 겁니다, 훗날.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역사에 현종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뒤에 이 종자가 붙는다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세종, 종자가 붙는 거는 훌륭한 임금들에게만 붙여주는 칭호입니다. 성종. 그 밑에가 이제 조를 붙이지요. 그리고 완전히 망가지면 군자를 붙여버립니다. 이 종자가 붙었다면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현종은 정치를 잘하던 임금이었습니다. 황제였어요. 그 나라가 태평생들을 이루던 황제였습니다. 그는 늘 백성을 생각했고 나라의 부국을 생각할 땐 나라가 아주 태평성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며느리였던 양귀비에게 관심을 갖는 순간, 그 양귀비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그의 관심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한 여인이 자신의 관심사가 되어버려요. 나라가 결국 멸망으로 나아갔고 자신과 양귀비의 삶 또한 파멸로 이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많은 환락과 가장 많은 부귀 영화와 모든 걸 누렸던 게 솔로몬입니다. 아내가 1000명이 될 정도로 그는 수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쾌락을 위해 살아보니, 내가 돈을 위해서 살아보니, 내가 권력을 위해서 살아봤더니만 내 인생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돌아보니 허망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그게 이 땅에 살며 가장 큰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의 황제들, 진시 황제, 이 나라의 수많은 왕들, 지금 뭐가 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인생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권력을 갖고 아무리 힘을 가졌어도 우리는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에 내가 살아생전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으며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황제가 아닐지라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삶이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갔으면, 그 삶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위해 살아갔으면 그 인생은 후대들에게 존경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무엇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까? 한 해 동안 무엇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나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야기하느냐,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청년이었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재물이 많은 고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었어요. 관리였어요. 게다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이는 젊은데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관리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습니다. 영향력도 있어요. 우리로 말로 하면 성공한 청년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해. 어떻게 저 젊은 나이에 저렇게 높은 지위에 돈이 많고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자 이 돈도 많고 나름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이 청년이 막 주님 앞에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앉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시대에 나름 지도자라고 여겼던 사람들, 관리라든지 아니면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종교 지도자라든지 어느 정도 리더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이 천했기 때문이에요. 저 시골 나사렛 출신입니다. 시골뜨기였어요. 시골뜨기. 게다가 제대로 배운 것도 없습니다. 가문이 좋지도 않아요. 직업도 변변치 않습니다. 무엇으로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지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지만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관원들, 관리들, 나름 어느 지도자급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경멸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던 관리직에 있던 한 사람인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뭔가 다급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달려갑니까? 다급할 때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무엇이 부족할 것 하나 없는 이 청년, 돈도 있지요, 성공했지요, 존경받지요, 건강하지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이 청년이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무릎을 꿇었을까? 뭐가 그렇게 갈급했을까? 그의 질문에 해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가 주님 앞에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다급함이 왜 그가 다급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이 영생이 내가 지위가 있다고 얻어지는 건지, 내가 재산이 많아서 얻어지는 건지, 율법을 지켜서 뭘 해서 내가 지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얻을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주님 앞에 달려와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 얻을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직에 있으면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 첫 번째가 뭐겠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내가 9급이면 8급, 7급, 5급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지위 올라가는 게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돈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돈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더 인정받을까? 그것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청년도 분명 내가 어떻게 돈을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직급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같으면 다 거기에 관심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거기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영생에 관심을 가졌어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를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기특한 거,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요, 따뜻하게 여기다, 기특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는 그를 내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질문을 하느냐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그만큼 영생에 관심 갖은 게 큰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12제자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영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좀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겠지. 그럼 그 장관 자리 중에 어떤 장관 자리가 내 차지일까? 그것에 오로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인파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내 질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겠나?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지 않겠나?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것에 관심 갖고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이 청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영생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이 땅에 오셔 주님은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위로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도 해주셨고 지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으로 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병 고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요,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도 들려주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보다도 귀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돈으로도, 영생은 내 직책으로도, 영생은 명예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왜 영생에 이렇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될까? 영생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영생 관심 없어도 돼요. 아니, 여기서 영원히 살 건데 뭐로 영생에 관심 갖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평균 연령이 지금 84세 정도 됩니다. 대부분 84세를 사도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기대 수명이.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오래 사셔도 거의 100세 정도입니다. 100세 넘어간 분들 찾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봐야 100여 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세월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세월, 잠깐이라도 소중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건 영원한 생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10년, 20년, 30년, 80년이 긴 것 같지만 우리의 영원이라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이 땅에서 뭐라 표현하느냐? 나그네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 인생이다. 들려가는 삶이다. 여러분, 그래서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풍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 손짓하면,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우리는 이 땅에 소풍 온 거예요, 여러분. 소풍은 잠깐입니다. 물론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소풍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잠깐 소풍 갔다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일시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영원한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또 왜 우리가 영생에 관심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영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식사하면 누구랑 밥 먹을 때가 제일 맛있습니까? 어떤 식사가 제일 맛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는 식사가 제일 맛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나와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그걸 돌 씹고 모래 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그 남편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서 얘기하다가 목사님, 우리가 천국 가면 제가 다 만나게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목사님, 진짜 천국 가면 다 만납니까? 아, 만난다고. 우리는 다 믿음을 가졌기에 만날 거라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그러세요. 저 천국 안 갈랍니다. 내가 저 인간 가 있으면 난 거기 지옥이지 천국이 아니라고. 내가 안 간다고, 목사님, 나 거기. 여러분, 우리가 싫은 사람하고 있는 거는 지옥이에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 곳은 거기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너무 존경하는 마음에 전화하기도 힘들어서 가끔 문자를 보내기도 하는데 문자 답만 와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가끔 그분의 목소리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정말 흥분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오면 한동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그런데 그런 분과 제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살 수 있다면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생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왜 영생을 사모해야 되느냐? 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가장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들이기 때문이에요. 또 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바라봐야 됩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휴가 때 여러분 휴가를 가려면 고민을 하지요. 어디로 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건물도 예쁘고 숙소도 잘 돼 있고 먹을 것도 잘 나오고 경치도 좋고 그런 곳을 숙소로 삼고 싶어 해요, 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너무 비싸요. 그런 데들은 비쌉니다. 밥도 다 주고 모든 게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는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좋은 데는 1박에 수백만 원이요, 수천만 원까지 갑니다. 좋은 그런 데들은 어떤 곳입니까? 훌륭한 좋은 건축가들이 건축을 했거나 아니면 좋은 땅에다가 건축을 했거나 아니면 음식이 잘 나오거나 재료를 좋은 걸 썼거나 어쨌거나 그런 곳들이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그런 곳을 가고 싶어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집입니다. 손수 지으신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저 나뭇잎 하나 꽃잎 하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저 들에 피는 꽃 하나 세상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여러분. 복제는 할지언정. 이 모든 걸 아름다운 걸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위해 가장 경치 좋은 곳에 가장 예쁜 집을 가장 좋은 재료로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가장 좋은 재료의 음식들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곳, 거기가 우리가 영생할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라이언이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혈유병을 가진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한 번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급하게. 그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수혈을 받았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른들이 부주의해서 이 아이에게 수혈한 그 피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의 피였는데 모르고 수혈을 해버렸습니다. 이 아이가 결국은 에이즈에 걸립니다. 13살짜리가. 여러분,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내가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기에 내가 에이즈에 걸리느냐고.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사람들을 위로하고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나서게 되고 아이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남은 삶을. 그래서 그 아이의 삶이 너무 기특해서 신문에서 그 아이의 삶을 기사에 냈고 이게 많이 퍼져서 결국은 방송에까지 출연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에이즈가 몸에 번져서 18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더 이상은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이 잡지에 실립니다. 아버지가 얘기해요,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 아버지가 아빠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더 이상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아버지가 미안한 마음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빠,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아빠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는 이게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몇 년의 삶이 결코 좌절과 절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나는 행복했고 주님과 살아갈 날로 인해 난 앞으로 또한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일지라도 영생을 갖고 있는 이 소년의 그 마음을 꺾어버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심령엔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 한 해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꼭 붙들고 있는 그것이 지나보니 사라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없어져버릴 것들은 아니십니까?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진리요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가 우리의 관심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요, 영생을 얻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너무나도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었고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돌아보니 우리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그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왔던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먼저 영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도 충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도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진리와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